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본문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복음의 요충지인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서 그곳 교회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의 신앙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에는 이런 속담을 소개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은 일반적인 그레데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레데 성도들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1장 16절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영역에 적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른 교훈을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가정과 세 번째 세상에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른 교훈을 교회에 적용해서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라고 권면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어떤 사람들은 엘리트 교육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어야 되지만 아무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책망할 것이 없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교회 리더십의 첫 번째 임무라 말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겠죠. 또 바울은 1장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교회의 건강은 바로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보다 건강한 교사들이 더 많을 때 교회가 새롭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가정에 적용하라 권면합니다. 2장 1절에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람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디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라 권면합니다. 늙은 남자를 교훈해서 행실을 온전하게 하고 젊은 여자를 교훈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게 집안일을 하게 하고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악을 대항하는 최고의 대책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은혜가 순종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은혜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른 교훈을 세상에 적용하라 권면합니다. 3장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은 세상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투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세상과 공공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3장 8절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가정과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죠. 세상 속에서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영적으로 암울한 그레다를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그 은혜가 그들의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죠.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흐르면 그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교훈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디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 복음의 깊이를 아주 길고 넓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인물이었는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법적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표현하며 사랑을 나타냅니다. 1장 11절 12절에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라고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인을 속이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심장처럼 소중한 아들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신분제를 뛰어넘는 복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빌레몬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은 한 사람의 노예를 위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요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마지막에 빌레몬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바울이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이며 바울의 말처럼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죄인인 나를 향해서 상서봐, 너는 나의 심장이다.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